오늘은 가장 귀중한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습니까? 이 선물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지요? 여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니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시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또 잃어버림을 당했다가 다시 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살고 다시 신분을 확인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하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워하는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또 몸이 연약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늑한 품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고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안식의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겉옷,
옷을 다시 입혀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예. 불의한 사람이지만은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시켰어요. 이 목욕은 침례를 상징하고 있고, 신발은 자유자.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 예. 죄로부터 속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은 상속자입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 영접한다 그랬어요.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이 있고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로고스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를 인도하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옷을 입혀 주셨듯이 그래서 정말 가장 값진 옷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을 안수하고 성령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Our Savior Jesus Christ, 이분만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험난한 이생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충분히 건져주십니다. 넉넉하게 구해 주십니다. 오늘 구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바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하늘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하루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랬어요. 반복하여. 우리가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셔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제라 했는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책이죠. 이 책을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십니까? 한 자매는 6번 이상 10번까지 읽을 때 드디어 의미를 찾게 되고 진실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성령님을 알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 23쪽에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하라. 여러분, 성령을 받도록 요청하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요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여기 이 말씀 전후와 함께 살펴보면은 구하라는 뜻의 말씀을 6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달라, 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6번씩이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구하라.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원문에 보면 그중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계속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로 오면은 현재입니다. 그러면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나 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이 불의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구하라고 하는 강조가 여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양식을 취하듯이 음식을 취하고 살듯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재 24쪽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끊임없이 구하라 그랬어요. 이 끊임없이 구하다고 하는 그 뜻은 긴급한 일입니다. 긴급.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속,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듯이 새롭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듯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과 함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고도 계속 이어져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시면서 얼마나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서로 부부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긴급한 필요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실까요? 실물교훈 14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우리 살면서 구하는 것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구함에 베풀어 주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라. 여기 봐요.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로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비난을 받고 정말 욕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옵시다. 여기 22쪽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기 바른 의도로 구하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예. 여기 첫째로 바른 의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영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wants us to be sure that we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we ask in the appropriate way. 그래 됐어요. With this promise and other promises, we can ask in faith and know that we have already received what we requested. 계속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승인된 길로 in the 그랬어요. the. 하나님이 the. 이미 우리에게 승인된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에스가 성령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인하신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선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자. 그럴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매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게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갈 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증인에게 반드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입혀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8가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가 조건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8가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리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여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25쪽에 여러분이 가지신 이 책 25쪽에 자세하게 8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는 누구나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이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7 집사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과 레지던트, 인턴과 그 다음에 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오디네이션, 목사 안수라고 그러죠. 그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전적으로 봉사하는 삶, 이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5가지를 더 살펴보실까요? 궁금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릇된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도모는 뭐예요? 숨어서, 사단은 숨어서 음흉하게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는 사람에게 도전해요. 이런 음흉한 도모, 계획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포기.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할 때,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노라 그랬어요. 떡을 얻으러 왔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웃에 가서 떡을 빌려왔지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단히 성령을 간청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5가지입니다. 이 8가지가 바로 성령을 받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전에 질문하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하신 분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정리하시고 또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더 깊이 명상하고 연구함으로 깊은 체인지가 변화가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심플한 방법들이에요. 정리해보면 첫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편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성령을 간청할 때, 간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의 놀이개에 불과합니다. 사단의 허수아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피폐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요청됩니다. 이 긴급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번 미국 대선을 지금 끝나진 않았지만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로마 캐토릭이 미국을 점령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또 한 번의 크나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이제는 성령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을 저울질합니다. 저울질은 뭐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도 형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와 들보라고 그랬어요. 티와 들보. 들보는 큰 거죠. 티는 조그마한 거죠.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내버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도 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간곡한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청죄했습니다. 예. 때로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내쫓았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인 아닙니다. 위선자들이에요. 예.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판단했습니까? 내 자로 쟀어요. 그리고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상심을 받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이 무수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고 다시 변화된 깊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깊이 명상합시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관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또 남에게 하지 맙시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런 잘못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짧은 생각과 짧은 소견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위선자야! 그랬어요. 위선자야.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선의 모습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아간 탕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100번 들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8가지 조건들을 제가 기꺼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마음의 응답이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동의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가지 맙시다.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립시다. 절대로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단의 허수아비가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 속에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풍성히 받고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 겉사람은
볼품없지만은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지어져서 성령의 사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의 사람, 미소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람, 하늘의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하셨던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